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일주일 전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연쇄 총격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8명이 죽었는데 그 판정하는 것이 어떤 성중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처음엔 판정이 내려졌죠. 근데 그 후에 그의 어떤 삶을 보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6명이 죽게 되고 그중에 한국 사람이 4명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아시아인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증오 범죄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증오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땅에 미국 땅에서 그런 이유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계속 그 아시아계의 그 노동력이 싼 사람들이 미국이 그 일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차지한 것에 첫 번째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확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일자리도 못 잡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 피해 의식의 상대 대상에게 증오가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피해 의식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갈등을 조장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다. 어떤 사람에게 뭔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혐오하는 느낌이 막 생깁니다. 이런 감정의 어떤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거기에 빠져들고 결국은 자신의 그런 것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하면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들이 이런 범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피해의식. 1절에 보면 먼저 라반의 아들들이 피해의식을 가진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그전에는 아버지 라반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앞장에 보면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앞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떠나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때 이 라반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가지 말고 여기 유해라. 내가 네가 원하는 품삯을 다 주겠다. 근데 야곱은 라반의 말을 믿지 않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 그 제안이 뭐냐면 양 중에 아롱진 것, 얼룩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가 갖고 흰 양은 라반에게 외삼촌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불리한 제안이었죠. 왜냐하면 양은 원래 하얗잖아요. 근데 하얗지 않고 점 있는 것, 검은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갖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그 제안에 수락을 한 겁니다. 야곱이 약간 머리를 쓴 거죠. 본인이 좋은 제안이면 욕심 많은 라반이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불리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그가 가진 그동안 오랫동안 일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를 거기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그 얼룩얼룩한 부분을 양들이 물 먹을 때, 교미할 때 그것을 보여주면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튼튼한 양은 본인이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갖고 좀 부실한 양은 그 나무를 거기에 세워놓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다 치우치면 의심을 받으니까 교묘하게 야곱이 머리를 쓴 거죠. 튼튼한 양만 나무를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라반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라. 이런 제안을 계속했어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번역을 10번이나 변역했다, 바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양떼에 나온 것이 점이 있는 것이면 갖고 또 계속 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오면 갖고 계속 이렇게 10번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수히 많은 수를 계속 바꾸면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지 않고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라반이 바꿀 때마다 그 양이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피해의식을 가질만 하죠.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야곱이 뭔가 깨를 내서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야곱은 어느 정도 갖추게 됩니다. 양떼도 재산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가 20년을 그 밧단 아람 땅의 하란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14년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6년은 이 양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죠. 오늘 본 장부터 33장까지는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33장에는 에서와 화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야곱이 돌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야곱이 그 땅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반과의 문제였어요. 라반. 이렇게 아들들까지 막 피해의식으로 화가 나서 달려들려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갈 것인가. 근데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가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야곱을 보면 인간관계를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화해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전혀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장자권을 가장 약한 부분, 사냥하고 배고픈 그 형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내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부분들, 그런 야곱의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부분들,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라반이 그에게 어떤 부분들을 미워하고 그 아들들도 미워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공감하거나 미안해하거나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관계로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이 속이는 것에 익숙한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사는 그 땅에서 라반을 만났습니다. 근데 라반은 만만치가 않은 존재였어요. 라반이 처음에 속인 것이, 야곱을 속인 것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첫날 밤에 들여보낸 것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그렇게 자기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계속 바꿨다는 거죠. 계속 자신을 속이면서. 야곱, 라반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였습니다. 상대가 서로 피해의식이 있으면서 아픔을 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자신은 열심히 일했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하며 나아갑니다. 열심히 일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그래서 결국 그 계약 후에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갖추고 나서 떠나려고 했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또 라반이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뀔 때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던가, 눈을 못 맞춘다던가. 근데 안색이 이상해졌다. 이것은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라반도 이제는 야곱에 대해서 뭔가 악의가 막 일어나는 거죠. 안색이 안 좋아할 정도로. 피해의식이 더 강하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야곱과 라반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끼리 있으면 충돌이 나죠. 이게 심해지면 증오 범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성격과 외삼촌 라반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신 겁니다.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야곱의 그 연약한 성격이 있는 그 모습을 다 아시고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이날만 주어진 게 아니라 야곱이 도피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베델에서 그 도피하는 야곱을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을 계속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라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 그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 지키며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기도하는 게 아니었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야곱은 성취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많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이 갈 사람들을 얼마나 잘 데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야곱이 설득합니다. 4절에서 13절까지 무려 10절을 통해서 그가 말합니다.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였다. 이건 뭡니까?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남편인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어. 계속해서 4절에서 13절까지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5번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야곱의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야곱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한 거죠.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그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아들만 무수하게 낳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라헬이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도망갈 때 몰래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우상을. 야곱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었다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뒤에 나오지만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바로 베델에 가서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의 그런 어떤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한 것을 고백하지만 그의 목적은 라헬과 레아를 잘 설득하는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어떤 성취 지향적인 모습이 이제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까지 그렇게 무너뜨리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이삭의 그 눈이 어두운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죠.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 들어갑니다. 이제 어머니가 복 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듣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별미를 만들어서 그 사냥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키우던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보내죠.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을 수가 있었느냐? 그때 야곱이 말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염소를 순적히 만나게 했다. 이러면서 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기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야곱의 그 삶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아마도 그런 야곱의
연약함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그가 지혜를 발휘해서 나무를 놓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라반이 계속 바꿨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중심에 자신의 순수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라헬과 레아를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1절부터는 꿈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양떼를 다 허락하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2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베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그렇게 뜨겁게 만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을 정도의 그런 관계성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네가 서원한 것을 이루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명을 직접 붙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4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했더니 딸들이 결국은 마음을 돌립니다. 마음을 돌려서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불만, 딸들의 피해의식이 또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들도 피해의식, 딸들도 피해의식.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가족 간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주로 부부 간의 문제로 엮이는 가정이 돼서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본문에는 부모와 라반의 아내 얘기는 안 나오죠. 라반과 그 딸 아들과의 관계, 여기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속고 속이면서 또 야곱이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계속 처하고 가정이 어렵지만 야곱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돌아가자. 근데 그 딸 라헬이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가지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속고 속이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왜 이렇게 계속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을까? 야곱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셨을까? 야곱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의 글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기 전에 로마서 9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신이나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야곱이 택해졌다는 거죠. 그 야곱은 미성숙하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야곱을 불렀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속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장에 올라갑니다. 그가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두 가지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야곱의 손자죠, 축복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칭찬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얹는 오른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삭에게 받을 때는 그가 속여서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서열을, 세상의 서열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경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렇게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계속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 성취 지향적인 야곱을 이제는 내가 힘이 빠져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나아갔던 그 인생.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계속 속일지라도,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할 때까지 그 하나를 잃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야곱은 그러한 인생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피해의식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증오, 범죄가 일어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